성은입니다.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합니다. 가장 완전하고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주님께서 가장 불완전하고 가장 초라한 저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제 생명을 살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사랑 하나가 제 평생에는 가장 큰 감동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 이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응해서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진실한 존경의 마음으로 조금씩이지만 주님을 닮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완전하지 않고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리고 주님이 저를 신경 써 주시고 저를 위하시는 것에 비해서 제가 주님을 신경 쓰고 주님을 위하는 마음이 너무 작지만 그래도 주님의 흔적을 조금이라도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올해 들어서 제가 주님께 가장 많이 했던 기도가 주님만이 제 자존감과 자부심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올해 기도를 했었는데 그 기도를 주님의 손길로 조금씩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만 존재의 가치를 느끼고 주님 밖에서 그것들을 느끼지 못하게 하시는 것 또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주님도 기대하기 원합니다. 성은 올리.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원래 크리스마스가 뭐죠? 예수님을 예배하다. 크리스토 미사라는 캐톨릭에서 나온 거죠.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것인데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요거에 대한 분분한 의견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탄생을 기점으로 BC와 AD로 나누죠.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로 세 개의 역사가 갈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탄생은 공년도가 아니라 몇 년도라고 합니까? BC 3, 4년도래요. 그러니까 한 3, 4년의 차이가 있죠. 더구나 크리스마스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절기가 뭐죠? 부활주일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요즘 우리들이 얘기하는 추수감사절이잖아요.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게 이 세 가지가 다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 무슨 또 이단이 나오나?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크리스마스 지키라고 돼 있나요?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부활절 지키라는 말 있나요? 한마디도 없어요. 추수감사절 지키라는 말이 있나요? 한마디도 없어요. 우리가 유래받은 추수감사절은 뭐 구약의 맥추절 뭐 이런 거하고는 틀린 겁니다. 그냥 교회력에 의해서 지키는 것이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아까 예배 전에 나눴던 우리 고백했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도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교회에서 신앙 고백을 축약해 놓은 고백서일 뿐입니다.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없지만은 더구나 또 다른 명이 뭔지 압니까? 학자들이 밝혀내기를 크리스마스 유래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크리스마스는 교회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생겨난 겁니다. 로마는 어디서 생겨났냐면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하고 그리스의 헬레니즘 문화가 있었어요. 헬레니즘 문화를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안고 로마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신화 하면 그리스 신화잖아요. 신이 너무 많아. 태양신, 달신, 원신, 별신이 다 있어. 그 중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그 이방인들의 축제일이 바로 크리스마스 명 되기 전에 25일, 12월 25일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로마 캐톨릭에서 자연스럽게 자기네들 가운데 있는 문화를 흡수한 것이 크리스마스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거 우리 크리스마스 지키지 말아야 되겠다. 이방인들이 지켰던 축제일이잖아요.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더구나 우리는 겨울에 크리스마스를 지키는데 학자들이 또 얘기하기는 그래요. 예수님은 겨울에 오지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 눈송이도 달고 저기도 막 눈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겨울에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도 틀린 거래요. 한 가지 예를 들려면 목자들이 들판에서 잠을 잤단 말이에요. 양틈에서. 근데 팔레스타인에서 겨울철에는 풀도 없고 목자들이 추워서 들판에서 자질 못한대요. 그러니까 겨울이 아니라는 얘기죠. 최소한 가을이나 봄이나 겨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겨울에 크리스마스 지내요. 이거 다 틀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크리스마스를 지켜야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아, 그게 뭐 이교도에서 왔든 말든 틀든 맞든 틀리든 상관이 없어. 한 가지 얘기를 들읍시다. 제가 우리 성은자매를 너무너무 사랑해. 밤에도 생각하고 낮에도 생각하고 잘 때도 성은이 생각하면서 자고 그러는데 어디 가다 멋진 광경을 봤어요. 굉장히 훌륭한 푸티지를 보고 제가 생각하는 거야. 이거 우리 성은이랑 같이 보고 싶다. 또 어디 가서 먹는데 맛있는 걸 먹는 거예요. 이거 우리 성은이랑 같이 꼭 와야지. 그런 생각 들겠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인지상정이에요. 우리가 이 교도에서 왔어도 좋아. 어째도 좋아. 나는 우리 주님이 내게 오시고 내가 알게 되고 이 땅에 내가 오신 것을 기념하고 사랑하고 찬양할 거야 라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 시대 신학교회들이 혼란에 빠진 게 있어요. 유대교적으로 말하면 음식은 함부로 못 먹어요. 돼지고기 못 먹어요. 비늘 없는 거 못 먹어요. 부정탄 거 못 먹어요. 또 제사 지낸 거 못 먹어요. 그러니까 먹는 게 다 걸리는 거야. 뭐 요새 미신 믿는 사람 무슨 날 뭐해서 이사 못 가고 뭐해서 이사 못 가고 어느 쪽으로 못 가고 이거 엄청 많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 시대도 헷갈렸어 많이. 먹어도 돼 말아도 돼 막 분분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믿음으로 먹으면 영광이다. 우리가 어떤 날을 만나든 간에 어떤 상황을 만나든 간에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거라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거도 상관없어요. 우리 자라실 때 교회에서 기타 못 치게 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교회 거룩한 교회에서 기타 치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기타 치는 형제들이 기타를 뺏어서 목사님이 기타를 부시는 것도 봤어. 엄청나죠? 엄청난 맹목적 보수였었어요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온 거랑 상관 맙시다. 우리는 주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는 기념할 거야. 내 생일도 기념하는데 뭐가 어떻단 말이야.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내가 좋아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킨다고 생각하면 어떻겠느냐 말이에요. 자, 그래도 말씀은 들어야죠.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에 항상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누구를 그립니까? 두 부류의 사람을 그리죠. 하나는 동방박사들을 그리죠. 또 하나는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하는 그림을 그려요. 근데 동방박사도 이게 문제가 있어요. 동방박사들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3명이다라는 학자들이 있고
12명이다라는 학자들이 있고, 모른다, 그냥 많다라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3명이라는 건 뭐죠? 유향, 몰약, 황금, 이 3가지를 바쳤기 때문에 3명이라고 부르는 거고, 12명이라는 동방교회는 3명으로 보고 로마 캐톨릭의 서방교회는 12명으로 보는 전례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뭐 상관없어요. 몇 명 왔든 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떤 사람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도착한 것은 아기 예수를 응애하고 나가가지고 뭐 시키고 해가지고 으르르 일고 있을 때 온 게 아니라 최소한 1살에서 2살 때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헤롯이 나중에 죽이려고 했을 때 2살 이하로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바로 났다 그러면 2살까지 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 거리를 왔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동방 극동의 끝, 바로 신라다. 신라는 우리나라에 그 첨성대가 있었잖아요. 첨성술이 발달이 돼서 거기에 있던 사람이 하늘을 보다가 이상한 별을 보고 2년간을 거쳐서 팔레스타인까지 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옛날에는 이제 그 페르시아,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그쪽에 있는 나라에서 왔다. 근데 뭐가 어쨌든 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이 누구였느냐? 동방 박사들은 점성가들 또는 현인들이라고 불러요. 왜 그렇게 부르냐? 천체를 연구를 하면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따져보고 이치를, 인간 역사의 이치를 따져보는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한 학식 있는 사람들이지 점 흔들어가지고 점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한 주의력을 가지고 갈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라에 대해서, 인류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뭔가 대단한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시커들이었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신라에서 왔든지 페르시아나 뭐 이쪽 터키 쪽에서 왔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아무튼 이스라엘 밖에 멀리서 왔어요. 우리 부산에 가려고 해도 한 옛날에 걸어가려면 1달 걸릴까? 2달 걸릴까? 집신 삼아가지고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 왔다는 건 멀리 왔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누구에게 나타날까요? 찾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갈구하는 자에게 나타나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은 금식을 많이 해서도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믿음이 개떡 같아도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을 얼만큼 간절히 소망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당장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게 조건입니다. 예수님을 따라했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죠. 그들을 살펴보세요. 누구나 다 예수님을 만나는 병이 낫는 주인공들이 아니었고 누구였습니까? 정말 지금 예수님이 아니면 나 죽어. 나 지금 미칠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반드시 만나줬어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그거 그냥 우연히 된 거예요. 아니야, 분명히 나를 만진 자가 있다. 부르짖는 자를 주님께서는 기어코 찾아서 만나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 마음의 세상이 부유함으로 가득 차고 그냥 교회 예배를 와도 건성으로 오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은혜가 덜 고일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저는 그런 장난을 해봤어요. 우기에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은 그런 시합을 했어요. 친구랑 누구 구덩이를 많이 파서, 옛날에 댕구라는 말도 많이 했는데, 댕구라는 말이 일본 말인가요? 일본 말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거 사입이구나. 댕구치기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사입이네, 그죠? 네. 사투리였나? 아무튼 댕구치기 했는데 그 댕구, 그 구덩이를 많이 파서 누가 물을
제일 많이 모으느냐 하는 시합을 했던 적이 있어요. 다 못 해보셨나 본데 했어요. 저는 했어요. 예. 어디에 물이 많이 모입니까? 가장 깊이 파인 곳에 물이 많이 모여요. 이슬도 산등성에 맺히는 부분 없어요. 다 낮은 골짜기에 맺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내 심령이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갈급한 심령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주님이 오시기도 하고 그냥 패스하기도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늘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에게 나타났던 이유는 그들이 뭔가 찾는 열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로 또 누구에게 나타났을까? 나머지 하나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예루살렘에는 총회장급인 대제사장도 있었어요. 목사급인 제사장들도 있었어요. 종교 FM이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왜 안 나타났을까? 그리고 당시에 3D 직업 중에 하나인 목자, 굉장히 천시받았던 목자인 그들에게 하필이면 나타났을까? 제사장들도 아니고 잘 섬겼던 자들이 아니라 목자들에게 주님의 나심의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저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신 주님. 세상에는 높아지는 걸 자랑으로 여기고 높아지려는 소원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높아지는 것보다 항상 낮은 곳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높아지기를 노력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주신 메시지는 뭐냐? 낮아져라. 잔치집에 가서도 주님이 서로 다 높은 상석에 앉기를 노력하는 것을 보고 너희는 낮은 자리에 앉아라. 우리 주님이 오신 모습은 가난한 자들, 어두운 자들, 힘든 자들, 주님의 사역의 모습을 볼까요? 사람 같으면 그래요. 못 사는 사람이 있어. 일을 잘 못 처리하는 사람이 있어. 좀 들떨어진 사람이 있어. 그러면 에이그, 그것도 못해. 네 삶이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너 왜 돈도 멀고 우리 가난하냐? 왜 이렇게 미련하냐?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거 전혀 안 따져요. 설령 내가 약해서 죄를 지었어도 살려주고 용서하고 너 다시는 죄 짓지 마. 그리고 살려주세요. 가난한 자에게 너 왜 그 가난해? 내 게을러서 그렇잖아. 네가 잘못해서 그랬잖아. 그러한 거 안 그래요. 병든 자에게 너 건강관리 잘못했잖아. 뭐해서 그랬잖아. 책망하지 않아요. 연약한 그릇임을 아시고 다 품고 고쳐주셔요. 탓을 안 하세요. 왜? 우리 주님은 연약한 우리 인생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오셔서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읍시다. 이스라엘에는 전설이 있었죠. 전설이 무슨 전설이냐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이 1000년에 한 번, 2000년에 한 번, 10,000년에 한 번씩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물을 젓는데요. 그런 전설을 가지고 있어서 물이 저을 때 어떤 병을 가졌든지 그 물을 저을 때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각색 병든 자들이 전국에서 다 모여서 베데스다 연못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혹시 천사가 물을 통할 때 내가 먼저 뛰어들어갈 거다. 그때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셨죠. 가셔서 누구에게 가셨습니까? 절름발이에게 가셨습니까? 그래도 걸어도 그래도 이렇게 끼뚱띠뚱 갈 수 있는 중풍병자에게 갔습니까?
벙어리에게 갔습니까? 소경에게 갔습니까? 딱 한 사람이 있는데 38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인데 친척도 없고 가족도 없고 누가 데려가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와 있기는 해. 근데 와 있기는 하는데 그 연못에 스스로 굴러 떨어질 수 있는 힘조차도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 중에 가장 극악한 조건에 있는 사람, 38년 된 병자에게 갑니다. 가장 낮은 자에게 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시는 줄 믿습니다. 헬레나 회원이 말한 것처럼 내가 세상에서 영광받고 존경받고 잘 올라갈 땐 주님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내가 내려가는 자리에 주님을 만났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이 오실 때인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지 않았어요. 로마로 먼저 가지 않고 어디로요?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 지역 촌구석으로 먼저 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을 먼저 찾아간 게 아니라 병든 자들, 힘든 자들, 죄 지은 자들, 어두움의 구렁텅이에 빠진 자들, 이런 자들 먼저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주님이 오실 때는 그때인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우리 찬양하지 않으시겠어요?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주님은 마음이 외롭고 쓸쓸하고 맨날 죄짓고 마음 아파하고 연약함 안타까워하는 그 사람에게 먼저 오심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이게 두 가지. 하나는 주님을 갈망하고 찾는 자에게 반드시 찾아오시는 주님. 한 가지는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임하는, 어려운 가운데 처한 사람을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